우리가 지난 5주 동안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나눴고,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축복자를 세우셨음을, 축복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자는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나실인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자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어야지만 바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점도 없고 흠이 없으며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은 결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축복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진정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시오, 또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서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의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자로 주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셨던 것처럼 나는 모세의 노뱀이 높이 달렸던 것처럼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십자가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십자가 위에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권능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권세가 되는 이름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내가 그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천하의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축복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내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좀 의역이 된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의역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원문으로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축복하라라고 나와 있지 않고 They will put my name, 내 이름을 올려놔라. 어디에? 바로 이스라엘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낼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29절에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에 손을 들고 가서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하여도 대답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 지팡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어린 아이의 얼굴에 올려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당시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지팡이에 자기 지파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고 그 아이 위에 올려놔라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권세와 권위로 그 아이 위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올려놔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이 그의 눈에, 내 입이 그의 입에, 내 손이 그의 손에, 내 몸이 그의 몸에 올려진 것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그들을 올려놓으라라고 하는, 내 이름을 그들의 위에 올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손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며,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얹어놓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진정된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뭐겠어요?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고,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고, 내 손과 내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로 시인할 때에 그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너희 위에 있을 거다. 예수의 이름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입술로 축복할 때에 우리의 자녀 위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우리 가정 위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할 때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 자손을 복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이 5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나눴던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타락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셨고 타락 후에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타락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과 타락 후에 주셨던 축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주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주님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상황에 응면하면서 늘 다른 것으로 이 삶을 대입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복과 죄를 지어도 주심이 주시는 복인 다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복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블레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나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노아에게 축복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같아요? 틀려요? 같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셨던,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생육하는 것 복이고
번성하는 것 복이고 충만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생육하는 게, 번성하는 게, 충만케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게 되어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을 주어 창대케 하는 거예요. 창대한 게 복이 아니라 창대케 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바로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51장 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창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순탄하지 않고 결코 꽃밭이 아니었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은혜를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손이 잡히는 것, 그것이 복이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가 손에 잡히는 것, 잡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복이고 너가 오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 힘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복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요?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복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나요? 어떤 아이들이 그랬대죠.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시는데 그냥 방언 주지 말고 영어 방언 주세요. 그래서 영어 방언 주셔서 제가 영어 공부 안 해도 내가 영어 샬라샬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영어를 말하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는 힘, 노력해보는 그 능력, 바로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 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가졌다고 말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있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찬양 한번 해가겠습니다.